이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제가 이렇게 감성적인 게 회복된 게 참 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계절을 타지는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계절 타신 분 여자분들 있습니까? 가을 되면 왠지 막 이렇게 해서 또 뭐 봄 되면 봄바람 들어와가지고 막 못 가면 스트레스 받고 혹시 여러분 그 저는 계절을 안 탔어요. 계절을 안 타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좋구나 이렇게 하지. 꽃이다 야 낙엽이 멋있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진짜 안 가졌던 되게 감성이 메말라 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바라볼 때는 좀 뜨거웠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는 참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를 보면 되게 좀 그런 부분에 좋아요. 좀 바깥에 봐봐 바깥에 막 이렇게 하늘 너무 좋다고 막 그런데 어제 하늘이나 오늘 하늘이나 조금 더 낫구나 이 생각이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곳이 참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놨고 새가 지저귀는 거 뭐가 날아가는 거 바람이 부는 것 이 냄새가 나는 것도 참 복이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감성들이 회복되는 게 좋잖아요. 그런 어찌 보면은 남하고의 관계도 좀 편안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되는 만큼 조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물론 회복되는 중에 남하고 관계 속에서 부작용도 생기겠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동체라는 어떤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추구하는 게 공동체의 어떤 축제 예배를 좀 생각하는데 아직 그렇게 완전히 그려진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조금 의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 좀 볼게요. 올해 우리가 두 번째 집중 기도를 합니다. 방향이 뭐냐? 사실은 공동체 회복이라는 개념은 좀 없었는데 그건 제가 좀 집어넣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제 자녀가 있는데 제 뜻대로 안 되잖아요.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음도 제게 있지만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그러면 얘들은 지금 눌릴 거다. 우리 애들이 어느 날 담배를 피고 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아야 되겠지만 그게 막는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온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쵸? 참 고민되잖아요. 근데 이걸 무턱대고 하지 마. 네가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목사 딸이 돼가지고 이러면 이거 골치 아픈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놔두자니 문제잖아요.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참 여러분 말을 잘 들으면 좋겠는데 안 듣잖아요. 얼마나 참 착합니까 애들이. 그쵸? 참 말 안 듣는 우리의 자녀들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참 저도 고민이고 여러분도 고민인데 마침 우리가 5월에 이제 이 두 번째 집중을 하는 찰나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진짜 가정 회복을 놓고 기도하자. 내가 내 아내하고 내가 내 남편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손도 잡고 싶고 이러면 좋잖아요. 여러분 유키즈 온더 블록에 해병대 일기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일기 할아버지.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참 정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원산인가 거기서 이렇게 구해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군인으로 있을 때 이제 구해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자기를 한 2년간 찾았고 자기도 그 사람을 2년간 찾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 뭡니까 이렇게 갈치인가 이렇게 생선 2마리 들고 이렇게 해서 찾아갔는데 그분 할 말이 왜 내 안 찾았냐. 나도 당신 찾았다. 당신도 날 찾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사는데 지금도 신혼 같대요. 지금도 그분들은. 그래서 좀 몸이 불편한 아내를 건강해서 그래서 좀 더 버텨서 나와 좀 더 살자 이렇게. 제가 참 보면서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더 챙기고 내가 더 신경 쓰고 또 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성이 있는데 좀 보면 싸우고 안 보면 그래도 좀 있어야 되겠고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게 사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한번 좀 나 자신도 넘어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우리 모두의 문제가 사실은 자녀잖아요. 자녀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에 첫 번째는 공동체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가정 회복과 가정 복음화. 요거 놓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넘겨주세요.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됐고 세 번째는 이게 진짜 제가 하는 후대 신앙 전달.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결국은 우리 자녀들의 청년들은 안 온 거예요. 우리 애들도 청년회 가려고 그러면 안 갈라고 청년회 모임에 내가 그 청년도 아닌데 왜 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애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우리가 이걸 응답받아야 될 제목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 방향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 중에 제가 이제 우리 작년부터 한 번씩 이제 동두천에 있는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분노가 있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응답도 안 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힘들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하남에서 1월에 만났는데 너무 지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이야기하고 그래서 소통을 했는데,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감기도 좀 낫고 몸도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되냐면 목사님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갈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4월부터 5월부터 이제 4월에 5월부터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빨리 해라. 나중에 하다가 놓치면 또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정했냐 그러면 이분은 포크레인을 하니까 일이 생기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스페어 다른 사람을 맡기더라도 자기는 일하러,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결단하더라고요. 그럼 됐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오는데, 그래서 마침 그때 우리 또 지금 전사님이 월남 쌈을 한다 그러길래 잘 됐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집사님, 우리가 입구에 제가 이게 와인바를 했던 집사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가서 예배를 초창기에 이게 생기기 전에 그때 그러다가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장소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기도한 장소 여기 지금 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한테도 5월 5일에 한번 오시라. 와서 우리 전도사님 월남쌈을 너무 잘하는데 한번 먹으러 오시라. 이제 월남쌈 광고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럼 이걸 좀 더 확대해 보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제 공동체 축제 예배라는 그런 우리가 공동체를 지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응답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예 제목 자체를 공동체 축제 예배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첫 번째 예배가 이 공동체에 대한 회복으로 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참빛교회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제가 늘 두 가지를 지향하잖아요. 뭐죠? 첫 번째가 무슨 공동체? 교회 공동체. 두 번째가 무슨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 이게 진짜 우리가 말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우리가 은혜 받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고 또 뭐죠? 흩어져서 내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교회가 신앙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컬과 파라라고 해도 되고 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고 해도 되고 또 우리는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신앙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라는 거는 안 중요하고 그 의미만 전달되면 된다 생각됩니다. 그럼 첫 번째가 교회 공동체죠. 저는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 울타리라는 것 안에서 들어와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실란지 모르지만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게 전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 중에서 제가 교회 성도들에게 헌신하는 것으로는 뒤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일을 담당하는 목사로서는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많이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이 정도로 안 합니다. 다들 놀래요. 근데 그 정도로 새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성도들이 있으면 다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영적 부모라면 내 자녀를 케어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저는 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정말 살린다. 이번에 제가 선교사님 중국의 상하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하남을 가면서 그분한테 과거 우리 교회에 와 있었던 중국인 부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인 부부를 이 상하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결을 해줘서 우리 교회에 한 1, 2년인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되게 젊은 친구인데 남자가 둘 다 중국인인데 남자가 한국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그 남자가 통역을 하고 와이프나 쉽게 말하면 장모님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참 어려운 게 왜 같은 나라끼리 이렇게 교회를 만드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문화권이 달라요. 아이를 낳으니까 더 문화권이 더 달라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과정도 저 안산이고 멀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 가고 나서도 제가 몇 번을 연락을 했어요. 잘 사냐고. 사실은 한 번도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줬다.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 친구가 알바를 했어요. 근데 알바비를 받으면, 특히 가외를 했는데, 중국어 가외를 했는데 중국 가외비를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학 온 사람은 알바가 정해져 있어요. 과외 알바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장모님하고 이제 비자를 확장하려고 이제 그 서류를 이제 출입국 이제 사무소에 내고 심사를 받는 중에 그게 잡힌 거예요. 근데 통장을 까보니까 다 돈이 들어온 거지. 이 돈이 무슨 돈이냐면 바로 이제 과외 알바비인 거지. 근데 그때 같이 갔었거든요. 이제 한국말을 잘해도 그런 언어가 안 되니까 가서 들어보니까 마침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제가 목사인 거 알고 목사님 이거 지금 벌금 내든가 이 비자 못 받는다. 갑자기 놀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물으니까 그냥 이거 제가 서류 안 받은 걸로 할게요. 이거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 비자 자체를 안 내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안 걸리는데 이걸 만약에 비자를 내려고 하다마는 이게 지금 걸립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제 가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도와줬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연결됐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는 그 한 성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제가 이제 다 도우려고 했던 거죠. 지금도 그런 중심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라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도우려고 해요. 힘을 얻게도 만들어주고 쉼을 얻게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확립되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하는 게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니까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와야 되겠다. 특히 찬양 인도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제 구역 공동체.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구역 공동체로도 또 잘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힘이 되고 여기서 교회에서 다 못하는 것들을 구역에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또 뭐냐면 봉사 선교팀들도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는 아까 말했지만은 물론 예배 공동체 또 뭐죠? 구역 공동체 또 봉사 선교 공동체 같은 기도 선교팀이면 기도 선교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좋았던 거 응답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나누고 또 또 봉사 다른 팀들은 또 다른 팀들 속에서 나누기 시작하면 될 거라 생각되거든요. 또 나중에는 직분자, 장로님은 장로님들끼리, 권사님은 권사님들끼리, 또 직분자들끼리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예배로 같이 드리는 공동체, 구역으로 같이 드리는 공동체, 또 같은 봉사 선교팀으로 뭉치는 공동체, 또 뭐요? 직분자들끼리 모이는 공동체들이 만들어가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봉사 선교팀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 축제 예배를 드리면 봉사 선교팀들이 각자의 이제 간증도 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축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역끼리 한다면 구역끼리 또 같이 이 구역은 이번에 지금 사회를 맡고 이번에 이 구역은 간식을 맡고 이번에 이 구역은 특송을 맡고 나눠지는 그런 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 축제라고 하는 게 그냥 다른 개념보다는 여러 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신앙 공동체라는 개념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앙 공동체라는 것도 역시도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고 빛의 역할도 감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뭐란 말입니까? 전도자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신앙 공동체가 있거든요. 저는 목회자들하고 만드는 신앙 공동체가 있고, 저는 제 친구들하고 만드는 신앙 공동체가 있고, 저는 방통대나 여러 군데 가서 만드는 신앙 공동체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신앙 공동체의 자리에서 제가 받은 은혜들이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우리 그 신집사님은 자매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것도 신앙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자매들이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모여서 같이 앞으로 비전을 생각하고 또 받았던 은혜들을 나눈다. 그럼 그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라는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신앙인들하고 만들어가는, 신앙이 낮은 사람도 내가 끌어주고 또 같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 뭔가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무슨 공동체라 그런다?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김 집사님도 언니라는 사람하고 이제 어떤 안산에 있는 언니라는 사람하고 같이 신앙을 나누고 또 누구하고 나누고 그게 신앙 공동체죠. 그런데 나누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가보자. 그럼 그 신앙 공동체가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내일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저희 막내딸이 중2였을 때 담당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뒷부분에 우리 지금 담임을 맡았거든요. 앞에 있다가 그분이 그만두면서 그분이 들어와서 담임이 돼서 지금 저하고도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이분은 되게 좀 이렇게 학벌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어디를 하려고 그랬냐면 여기 영락재단이라고 영락고등학교가 있는데 영락고등학교에서 교장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 공모에 이번에 내려고 하다가 이거 내가 아이들을 맡았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만두게 됐어요.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그럼 이제 커피 마시면서 포럼을 좀 하자 해서 내일 오후에 만납니다. 저는 그게 뭐냐? 신앙 공동체예요. 그분하고 뭘 할 거냐? 학원 보고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교사니까, 중고 교사니까 학교 내에 아이들이 무너지고 신앙이 없는 게 가슴 아픈 거죠. 나도 가슴 아프다. 그래서 1월인가 만났거든요.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충운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거기서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소통이 되면 나를 초대해라. 내가 가서 같이 나누자. 그럼 그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신앙 공동체예요. 누구를 살리는? 교사들을 살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청년 중에 여러분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씩 올린 안흥배라는 청년이 있어요. 나이는 좀 많아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저희 어머니 오피스텔의 세입자예요. 지금도 그게 지금 벌써 한 6, 7년 돼요.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도와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 신집사님 그 옆에 그 밥 짓는 식당입니까? 그거 있잖아요. 거기 일하고 있습니다. 그 몇 번 가서 제가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또 이제 뭐도 하냐니까 이제 그 같이 이제 커피도 마시고 한 번씩 하거든요. 그 뭐 좀 도와주셔도 됩니다. 오후 2시쯤 되면 시간 됩니다. 이런 뭐요? 공동체. 무슨 공동체? 신앙 공동. 그러니까 이름이 신앙 공동체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왜 못 보느냐? 일단 현장이 흑암에 덮여 있어서 못 봐요. 이 신앙 공동체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이 신앙 공동체가 흑암에 덮여 있고 내가 또 내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생각도 마음도 체질도 바뀌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신앙인들 되게 많아요. 그 많은 신앙인들에게 조금만 내가 신앙의 색깔 있는 걸 드러내면 돼요. 그럼 내가 좀 조심하겠죠. 조심해야죠, 당연히. 왜?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저는 지금도 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큰딸이 쓴 시가 있어요. 우리 아빠. 이번에 제가 집 청소다 발견했거든요. 믿음직한 우리 아빠. 이렇게. 이거 딱 보는데, 아이고, 네, 진짜 잘못해가지고 우리 딸한테 실망시키면 큰일 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믿음이, 그래서 제가 더 저 삶을 잘 살도록 지금 편지 시 안 버렸거든요. 우리 아빠라는 제목의 시인데, 아빠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막 두렵더라고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게 부담스럽지만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만 봅시다. 직장 현장에서 만드는 직장 신앙 공동체, 전문을 가지고 만드는 전문 신앙 공동체, 취미를 가지고 만드는 취미 신앙 공동체, 내 지역에서 만들면 지역 신앙 공동체, 지인들과 만들면 지인 신앙 공동체, 또 가문에 만들면 가문 신앙 공동체, 얼마나 많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걸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은 차를 파는데 고객 중에서 믿는 사람과 만나서 뭡니까? 그러면 고객 신앙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누구든지. 이 개념만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 공동체가 좀 축제가 되는 예배를 우리 참빛교회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방향은 있냐? 사실은 저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앞으로 인도받고 싶은 공동체 축제 예배는 어떤 스타일이냐?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축제를 좀 만들고 싶어요. 이제 두 번째는 가정 공동체고 세 번째 신앙 공동체인데 첫 번째가 이제 교회 공동체 축제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우리가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그냥 전 성도가 와서 다 참여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지내는 예배. 그렇잖아요. 전 성도가 한번 다 모여가지고 아무도 안 빠지고 와서 같이 정말 그냥 먹고 나누는 예배만 돼도 되는 거죠. 그죠? 그 목적으로 지금 그냥 공동체 축제 예배라고 이름을 지어본 거예요. 마침 월남쌈. 월남쌈이 있으니까 뭐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그죠. 그냥 마침 또 저 멀리서 한 달에 한 번씩인데 오는데 마침 날이 무슨 날이에요? 5월 5일이라. 그래서 마침 그 집에 우리 참빛교회 유일한 유치부가 있어. 4살과 7살.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이 유치부가 오니까 어린이 주일에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도 만들어 놓고 그것도 간식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게 우리 교회 가진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홈커밍 데이처럼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를 갔다가 다른 교회를 간 사람도 한번 와라 라고 하면서 축제처럼 하는 예배가 되면 그게 뭡니까? 이거 지금 그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축제 예배가 되겠죠. 그럼 잘 먹으면 돼. 좀 돈 좀 쓰죠. 뭐 우리 교회 재정 없는데도 쓰면 돼. 또 함께 나누면 돼. 그렇잖아요. 마침 내가 찬조하고 싶다. 찬조하면 돼. 또 그러면서 이제 대화 못 해본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반가웠다고. 목사님이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처음 본다고. 자주 보자고. 말만 한번 걸어줘도 되잖아요. 그런 예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구역이 좀 늘어나면은 구역이 특성도 하고. 그럼 특성한다 하면 당장 두 분 구역이 아이고 우리는 특성 못한다 싶으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우리는 뭐 과자 같은 걸 만든다든지 빵을 자니까 빵 구워와서 빵 돌리는 구역이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지. 다 똑같이 특성화해야 된다. 이것도 아닌. 우리는 빵으로서 영광 돌리겠다. 섬기겠다. 우리는 그냥 커피 사와가지고 커피 그냥 해줄게. 이래도 되고.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하면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특별히 뭐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돼요. 그때만큼은 이제 좀 지나가면 특별 예배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특별히 찬양팀도 한 번씩 구축을 해보고 그때는 특별 사회도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예배가 돼도 좋겠죠. 이번에는 그냥 죄송합니다. 월남 쌈 먹는 애들 들어오는 거 맛있게 해주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하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우리가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다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 할 수 되잖아요. 그때 한번 또 우리 뭡니까? 공동체 축제 예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보자. 우리 구역에서 뭘 해보자. 우리 봉사팀에서 뭘 해보자. 요마음만 가져도 되잖아요. 그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월남쌈 하겠죠. 뭐, 그치?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혹시 잘못가 싶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안 할게요. 그런 거야. 그런 거. 그죠? 그래서 음식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요 교회 공동체 축제 예배 개념이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만 홈커밍 데이처럼 전체에 있었던 성도들을 한번 초대해보는 그런 시간만 가져도 된다. 두 번째, 가정 공동체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저는 이거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크리스마스 때, 특히 이브 때, 이브 행사를 안 해요. 뭘 하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정마다 우리 가정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어떤 소개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 가정에 축복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의사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교육자 가정이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해서 우리는 복음 명문가, 복음 왕가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가정을 소개해주고 또 아이들을 축복기도 해주고 어떨 때 용돈도 주고 막 이런 거를 그 교회에서 해요. 제가 되게 볼 때 되게 참 좋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응답받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런 걸로 신앙을 계속 전달하고 또 인도받고 싶고 우리 응답받고 싶다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PR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발전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어렵겠죠. 그냥 가정들 중에서 가족들 중에 불신 가족이나 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가정을 위한 준비를 먼저 시작하는 공동체 예배가 축제가 되고 그래서 불신 가족들을 초대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가정을 소개하는 것까지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정 공동체 축제 예배가 되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제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앙 공동체 축제라고 보여요. 좀 이건 진짜 문화 축제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드라마 팀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드라마 공연도 하나 하고 또 한쪽에 이제 부스들이 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선교팀은 이런 걸 1년 동안 합니다라고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그 현장에서 만드는 신앙 공동체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할 수도 있겠고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축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문이라는 것과 같이 겹쳐져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죠.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 축제. 두 번째 뭐라고요? 가정 공동체 축제.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 축제. 이런 예배들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진행할 공동체 축제 예배는 교회 중심의 공동체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좀 할 게 첫 번째, 먼저 초청할 사람을 좀 선정하고 기도돼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좀 이제 초청할 사람들이 있어서 초청을 시작했고요. 아마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만났던 팀이 여기 역삼역에서 선릉역 사이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던데 이번 주는 아마 원래 좀 누구를 만나는 데를 가려나 하고 다음 주는 아마 우리 교회 올 것 같아요. 한 번은 방문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저는 한 세 가정 정도가 초청이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정, 한 세 가정 정도를 좀 초청했는데 다 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익창 형제 보고도 사실 오늘 갑자기 왔으면 놀랐는데 5월 5일 와야 됩니다. 내가 맛있는 거 한다. 맛있는 거 한다고 내가 먹으러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우리 교회에 관련돼서 있는 사람들은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번에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완 사람들 하니까 한번 와봐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또 뭐 다른 부분도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냥 오시는 것도 내가 뭐라겠습니까? 제가 맞겠습니까? 뭐 혼내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내 응답을 한번 받아보자. 이 시간에 내 축복을 한번 받아보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동체 축제 예배 때 헌신할 부분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여성도님들은 이미 우리 뭐 30분 전에 와서 뭐 한다? 칼질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좀 날 좋은 건데, 많다. 이렇게 요새 깎는 것도 많고 하는데 좀 쉽게 해라.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요새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그렇게 너무 복잡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제가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만큼 교회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 식기세척기를 사고 왜 자꾸 좀 식사도 복잡하게 안 하려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 준비하다가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 들어요. 아예 시험 들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음식 준비는 여자분들이 잘하니까 하지만은 설거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제가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지금은 저하고 장로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남자들이 많으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오늘은 장로님이 하시고 다음 주는 집사님이 하시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여자분들은 여자분대로 하고 남자분들은 남자분대로 하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분배해서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신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헌신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때 난 이건 내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우리 헌금으로 헌신하시는 헌금 봉사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한 번씩 빵을 만들어 와서 이렇게 참 줄 때마다 먹을 때 참 이게 되게 느껴져요. 사실은 밖에 나가 먹는 거는 달짝지근하고 막 그냥 있지만 이건 그런 맛이 아니라 뭐죠? 건강한 맛이고 이게 정성이 들어가 있는 맛이잖아요. 제가 먹을 때마다 같이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게 우리가 같은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게 한 주간 동안 공동체 축제 예배를 해서 기도합시다. 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합심 기도 때마다 기도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이거 누구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시면 제가 여러분 기도 제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선정되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 꼭 좀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마음 담고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번에 공동체 축제 예배, 제가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붙였는데 다른 공모 더 좋은 있으면 더 바꾸도 돼요. 단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공동체가 움직이는 예배, 또 그게 가정들이 또 같이 만들어가는 예배, 신앙 공동체 속에서 응답받은 것들이 또 교회의 공동체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도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발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참고로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꽃만 놔둬도 이쁜데 사실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사실 저도 그걸 뭘 꾸미면 좋겠는데 좀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했는데 아직 아무도 안 와서 제가 못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면서 그냥 이쁘게 꽃 하나만 놔둬도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꽃 그림 같은 액자만 하나 놔둬도 괜찮지 않겠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참빛교회 우리는 이런 말도 들어가면 좋겠고 좀 뭔가 이렇게 사실은 예배 안 돼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가족적인 공동체라는 느낌이 드는 누구나 와서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를 꾸며가는 예를 들면 방송 장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신경 쓰겠지만 여기에 봐서 이 공간들이 그거한데 여기 요런 조그마한 액자 같은 걸 하나씩 박아도 이쁘겠다 싶으면 박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박을 테니까 갖고 오시기만 하면 제가 박아 드릴게. 그러니까 우리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꾸며가자. 같이 만들어가자. 그럴 수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기획하고 성도들이 채워나가는 공동체 축제. 그러면 그 말은 참빛교회 전체가 성도들이 기획하고 성도들이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양 아카데미라고 가고 싶어 간 건 아닌데 이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데를 갔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제가 비전을 성도들에게 강요해가지고 따라가자고 하니까 비전을 강조하고 끌은 저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더라 그러는 거죠. 저는 그거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들이 가진 비전. 우리는 중국 복음화. 성도들은 아무 관심 없는데 중국 복음화. 그러면 다 중국 복음화 해야 되는 거지. 전 되게 싫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빛교회는 그런 방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 어떤 방향이 있느냐? 저는 지휘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휘자가. 그러면 뭐 소프라노 파트가 있고 엘토 파트가 있고 테너 파트가 있고 베이스 파트가 있고 또 악기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자 소리를 내는 거를 저는 화음이 되게끔 만들고 잘 소리 나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 게 제일 큰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뭐가 됩니까? 하모니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목회예요. 그러면 참빛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주체입니다. 힘든 일은 저한테 부탁하셔도 돼요. 근데 주체적으로 여러분이 끌고 갈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구역에서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럼 제가 울타리에 벗어나지 않는 측면이면 마음껏 도와드리겠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빛교회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만들어간다. 청년들이 만들어가고 아이들이 만들어가고 우리가 다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 청년들은 저 중국 선교 갑니다. 박수치고 다른 저기 구역에서 돈 좀 우리 좀 지원해 줍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기도해줘서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우리 이번에 봉사선교팀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하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일본 선교를 계획한다. 그러면은 모든 팀과 모든 구역이 우리는 뭐 할까? 그때 한번 다 마음을 모아보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냔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목회예요. 그래서 참빛교회 목회의 주체는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응답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